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갑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중에서 그러므로의 설명이 그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이거든요. 우리 그 14절과 15절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어떤 그러므로예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도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도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으로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함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대신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을 알 때 육신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아까 그 15절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살아나신 그분,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이제는 아는 거지 육신을 따라 알진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도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육신을 따라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렇게만 아는 것은 육신을 따라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한 반만 믿은 것이고 진짜 참 복음은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 부르고 믿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이제는 그같이 사람들도 그같이 알지 않겠다. 더욱이나 예수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겠다. 어떻게 안다고요?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으로 내가 예수도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골로새서 2장 11, 12절은 많이 인용한 말씀이니까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도 이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고 함께 또 보좌에 앉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육의 몸을 나는 벗어났다는 그것부터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고 계속 육의 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신성이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하게 거한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도 그 신성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아셔야겠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육의 몸을 벗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미 내 안에 행하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또 생각해야겠어요. 아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랬잖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부분이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생각. 그죠? 생각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것을 먼저 자꾸 생각해야 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한 것을 사람들은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의 몸을 내가 벗은 것을 자꾸 생각하면 육의 몸을 벗어지는데 그 생각을 안 하면 여전히 육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고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할례가 내 몸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선포하고 하다 보면 그 생각한 것이 그 사람이 어쩐지 알려면 그 생각을 보면 안다고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육적 몸을 벗었는데 육적 몸을 벗은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기 위해서 이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한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벗는 것만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자에 앉아 있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 디모데전서 5장 21절 22절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런 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예가 나와 있는데 뭐냐면 육의 몸을 벗었다. 육이라는 거는 뭐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은 항상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많은 습관과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먼저 편견 없이 생각하는 것. 22절은 제가 참고로 디모데전서 썼는데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내가 간섭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뭐냐 하면 나한테 뭐가 있어서요? 편견이 있어서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만 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뭐 경솔하게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를 안수해 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은 것이고 아직 그 사람이 어떤 습관적인 죄를 못 벗어난 거지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지 뭐 내가 거기다 더하기 빼주기 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참고 말씀으로 그런 걸 간섭하지도 말고 너는 그냥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진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냐면 어떤 사람도 내가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죽었다 살아나신 일을 위해서 다시 사는 목적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즉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난 거니까.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리고 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와 이 포도나무의 관계에 대해서는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지는 뭐 하는 거예요? 붙어있는 일만 하는 게 가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리스도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으로서 산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누구의 죄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경솔히 안수해줄 필요도 없고 너 자신을 지켜 깨끗이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한 얘기나 이 얘기랑 지금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가지가 붙어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붙어있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붙어있는 일을 했을 뿐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히는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죠? 거듭나야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어떤 그리스도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아니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신 것이 거듭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작이죠. 시작. 그것이 시인했다고 해서 끝은 아니고 이제 시작된 것이고 확실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다시 태어난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그리스도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이다.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밖에는 될 수가 없어서 이 바울도 너희가 영광의 주를 알았다면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다시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로마서 6장 4절 5절인데요. 그냥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다시 사는 것, 거듭난 목적은 뭐 하러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이 온 걸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이 어떻게 된 생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죽은 자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죽음에 연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의 부활하심에 또 연합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량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도 이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세일을 행하는데 그 세일은 뭐예요? 샘물, 광야에 샘물이 나와서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는 그 세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뭐 한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샘물을 마시는 자는 무슨 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사야 65장 17, 18절은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보라, 보라, 계속 보라, 보라. 아까도 보라 세일을 행할 것이다. 또 보라, 자꾸 보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라, 자꾸 보려고 하면 그러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라 보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한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이전 것이 생각난대요? 안 난대요? 안 난다고. 아까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 이사야가 끝나는 부분의 65장에서는 생각도 안 날 것이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할 거기 때문에 너는 이전 것은 기억도 안 나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새로운 것이 오면 과거 것은 어떻게 돼요? 다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새 옷만 하나 사도 옛날 옷은 어떻게 돼요? 장롱 속에 깊이 감추게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오면 옛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도 우리가 이 새 생명도 구체적으로 새로 딱 온 걸 알게 되면 나의 옛 생명에 대해서는 논하거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직 그게 확실히 온 것을 우리가 지금 간만 보고 맛만 보고 조금씩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옛 것도 나오고 막 기억도 나고 생각도 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 생명의 능력으로 확 더딥히게 되면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다. 일부러 생각할래도 안 나고 일부러 기억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는. 그래서 아, 내가 아직 과정 중에 있구나. 자꾸 옛날 일이 생각나네. 이건 뭐 내가 아직 옛사람이 안 죽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이 몸이 육적 몸을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게 대해서도 선포해줘야 되는 거죠. 이 몸도 핏값으로 지불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을 내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고 주장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여기도 지금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라고. 그러면 새 사람이 우리가 옷처럼 입혀지냐 하면 그게 아니라 위로 뱉어내리는 어떤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입으라 한 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서 네 맘대로 내가 새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그냥 그래 나 새것이 되었어. 새것이 되었어. 아멘. 나 오늘부터 새것이 됐어. 그리고 바로 새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덧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6절에 지금 했던 말의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라 보라 계속 나오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만물을 새롭게 해서 뭘 마시게 되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새롭게 한 가장 주된 이유는 아까 광야에서 뭐 샘을 내 가지고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거라고. 이 생명수 생물을 마시게 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거니까 그 생명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받아야지만 그 거듭난 새로운 삶을 계속 살 수 있어서 자꾸 생명수 샘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샘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옹달샘 같은 것이 나중에 이제 생물이 되는데 바가지를 하나 풀면 또 하나가 생기고 하나 풀면 하나 생기고 그거 옹달샘이잖아요. 그게 넘치면 이제 샘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샘물을 줄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 샘물을 마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바로 그 샘물을 먹는 자는 바로 이기는 자들이고 그 샘물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도 하고 부귀영화를 꿈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꿈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을 주기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명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생명은 구하지 않고 어떤 부분적인 것만 자꾸 구하다 보니까 이 온전한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온전한 구원인데 뭔가 좀 부족한 구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죽어서 마지막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아니다. 이 생명수 생물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에 또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 새로운 피조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고 생각나는 거예요. 딴 거 생각 안 나요. 그것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거듭난 거니까 그 외의 것은 생각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것이 자꾸 생각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고 쫓아내셔야 돼요. 그건 다 내가 육적인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사탄에게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자,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이제는 아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것이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러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에 대해서 예배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냐 하면 첫 번째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전에 멀리 있는 게 왜 멀리 있다라고 말한 거죠? 육체가 하나님의 법을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육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걸 싫어해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었죠. 그 육체가 뭘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육체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피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 피를 자꾸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 원수되는 것이 바로 육체예요. 그렇죠? 우리 영혼과 육체가 내 영혼이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육체한테 사로잡혀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되는 그것이 둘 사이에서 계속 원수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믿으면 되고 그 피를 내가 어떻게 해요?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그래서 법정으로도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육체와 영혼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내 육체도 내 영혼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졌다. 화평하게 된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을 때는 계속 육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선을 원하는 나에게 또 다른 악이 있어서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나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때 뭘 사용해야 돼요? 그리스도 피를 자꾸 사용하는 거죠. 피를. 그래서 나는 한 세 사람으로 나는 지음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영혼과 육이 하나로 내가 지음 받았다. 이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한 사람을 지은 것뿐 아니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 계속 화목하게 하지 못했던 그 사탄, 어둠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아예 없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버려서 소멸됐다는 것은 아예 없어진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육체도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피조물로 단장되었고 지음받은 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지 돼요.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가 뭐라고요? 영혼과 육체. 그렇죠? 영혼과 육체가 이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드셨어요.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도 자꾸 뭘 해야 되냐면 하나가 되었다. 영혼이 육체와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한 세 사람을 입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육체도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앙모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까지도 이루는 구원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고 육체는 아니다. 육체는 이 땅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초대 기독교부터 내려왔던 이것이 이단이야. 이단. 어찌됐는지 그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퍼져가지고 당연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육체까지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아까 이뤘다고 했는데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써있잖아요. 근데 육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나는 받았다. 내 육체는 받았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2절,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원수가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살아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도 육체대로 알 것이 아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산 사람은 자기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시다.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의를 통해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해서 죄를 통해서 산다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계속 대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세상 임금이 하나님처럼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속 대언자가 되셔서 계속 저의 불의를 보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을 마치 보는 척하고 심판을 하는 것이 사탄인데 많은 사람이 사탄이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누가 죽거나 아프면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면서. 누가 그렇게 한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사탄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제대로 잘 알고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볼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볼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해왔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근데 어쩌자고 아직도 율법에 젖어서 안 벗어나서 뭐 잘못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둘 거야. 너 벌 받은 거야. 막 이런 그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널 용서하실 거야. 그러고서 용기를 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너를 잘못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이 너를 그 죄의 값을 치르라고 할지 모르니까 너는 예수 피를 사용해서 시침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쩌자고? 다 당신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내가 다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막 정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화목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그 죄를 아까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일한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죄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내가 확실히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육체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두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 화목은 누구와의 화목이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의 화목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이 땅에 마귀 자녀도 있기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땅은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해주는 거죠. 화목.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건 내가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답은지는 모르지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게 화목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 눈높이가 같아지는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본다면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면 나도 내 죄에 대해서 죽은 걸로 나도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내가 죄가 하나도 없고 그 불법의 가리심을 받고 마음의 간사도 없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말할 수 있고 교제 나눌 수 있고 아까 거처를 삼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처를 삼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수 생물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아무 말이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데 아무런 행동이나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와 계신 걸 알긴 알지만 제대로 모르니까 맘대로 행동하고 맘대로 말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불의를 버리게 하고 나쁜 악한 말을 또 빼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돼요.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라고 아까 나왔죠? 첫 번째 구절부터. 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뭘 생각했냐면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라는 걸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이 죽은 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야. 그리고 죽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죽었다 살아나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밖에 남은 게 없다. 죽었다 살아나신 일. 그분은 지금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고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포도나무에 접어진 나뭇가지가 돼서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득불 왕노릇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내가 종노릇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노릇 하는 것이지 무슨 나한테 왕을 위임시켜줘가지고 왕노릇 한다. 뭐 이거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직 착각하는 거죠. 안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야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할례를 받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적혀 있어요. 받을 것이다라고 안 써 있고 받았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육체적으로 뭐 육체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뭘 생각하고 뭐 할 게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다른 것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안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내가 누굴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안수해 주려고 하지도 말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도 말고 뭐 하라고요? 너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라.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게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전 일들이 자꾸 드러나가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간 게 자꾸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누구 미워했던 일, 과거에 아팠던 일, 과거에 뭐 했던 이게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게 자꾸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나간 거야. 이거 지나갔어. 이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 나는 새로 이제 보라 새 것이 됐다. 지나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지나간 걸 모르니까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어. 나 다 지나갔어. 아픈 것도 다 지나갔어. 이제 더 아플 것도 없어. 막 이렇게 저도 지금도 저는 계속 새 것이 되었다. 계속 뭐 선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새 것이 안 된 부분이 자꾸 또 나와가지고 또 막 헤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면서 또 이거 뭐지? 내가 속았구나. 이거 지나간 거구나. 그래서 결론은 지나간 걸로도 이렇게 이거 다 지나갔어. 난 새 것이 됐어. 아직 그 지나간 걸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가 예전 것들이 자꾸 습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예전에 얽매였다든지 사탄한테 속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새 것이 되려고 뭐 하고 있으니까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전 맨날 이렇게 걸어올 때도 제가 예전하고 생각하면 많이 달라졌는데 뭐 입도 때 뭐하겠어. 계속 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어디까지만 아파? 나 새 것이 되었다. 나 새 것이 되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염려를 하고 막 이걸 어디 가서 고치지? 이거 놔뒀다 큰 병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새 것이 되었어. 나 새 것이 되었어. 난 새 것이 된 거야. 막 계속 새 것이 돼. 어떤 날은 제가요 이런 생각해요. 새 것이 됐단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나 새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새 것이 된 것밖에. 그래서 제가 참 이거 놀랍다. 내 말에 내가 얽히기도 하고 묶이기도 한다는데 새 것이 된 걸로 계속 새롭게 가동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새 것이 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새 것이 된 것으로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래서 아픈 거 다 지나갔어. 다 슬픈 거 다 지나갔어. 하면서 계속 오기만 하면 지나갔어. 좀 헤매기도 하고 자빠졌지만 이제는 지나갔어. 이러면서 또 물리칠 날이 또 반드시 온다니까요. 이거 지나간 거야.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 땅에서 그냥 별벌레 샀다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뭐 호화롭게 그 나라에서 안 아프고 그 나라에서 안 울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사는 것. 자꾸 우리는 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해서 살려고 하는 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사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은 대하실까?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것이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품은 것이 돼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걸 기도할 때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할례를 받았는데 성경에서 받았다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미 그 몸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이 몸도 같이 못 박아 죽어서 또 이 몸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도 멸하여져서 이 몸을 괴롭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많이 속았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몸까지도 같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 아까 예배서서 읽었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 받았다고. 그것을 내가 자꾸 믿고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